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등은 중등부 16승 김예은 학생, 고등부 13승 정수아 학생입니다. 2등은 중등 24승 박지우 학생, 고등 34승 박지은 학생입니다. 3등은 중등 11순 박종혁 그리고 박채환 학생, 그리고 고등 13순 박지민 학생과 고등 14순 정수명 학생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상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의 현장 예배는 중2와 고2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중3과 고3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희망할 시 순 선생님께 미리 연락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신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신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 친구들한테도 시험 기간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도 놓지 말고 오늘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웅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입가 소리쳐가고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귀하신 주님,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지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저희 청소년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번 시험이 처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시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18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중에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흑역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흑역사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흑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앞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러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불사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명의 사람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2사람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명의 사람, 이 2명의 천사가 그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소식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또한 터무니없는 소리다. 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2절 말씀을 보면 디베라 호수에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2 제자 총 7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위치의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까지는 약 예루살렘에서 120km나 되는 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이 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바로 다름 아닌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과 같이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종종 이야기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그 역시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제자들에게는 무척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한편으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죄책감 가운데 빠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게 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무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자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죠. 사실 베드로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셨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드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배고프지? 와서 빨리 아침 먹으렴.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실수와 한계와 아픔을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또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처럼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1:1로만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돌보아 주셨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 흑역사가 주님을 향한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을 향한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흑역사는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골프공이죠. 이 골프공에는 적게는 200개 그리고 많게는 500여 개의 딤플이라는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프공을 나로 빗대고 이 딤플을 우리 마음으로 빗대어 보자면 이것을 보고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딤플의 역할은 무엇이냐? 공기 저항을 줄여서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바람이 불어오고 장애물이 있겠지만 더 오래,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딤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딤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맞불어 오는 바람의 영향 가운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아픔과 상처, 흑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4.2cm에 불과한 이 작은 골프공에도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되는 일도 없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고 또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딤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또 한 단계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여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가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이 땅에도 꽃 피겠네.